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도 이후에 함께 하실 모든 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은혜와 힘을 얻고 기도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71장 구주여 광풍이 불어 찬양하겠습니다. 371장입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듯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은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더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이신데 비엎어놓을 능력이 없더라.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찬양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더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이신데 비엎어놓을 능력이 없더라.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찬양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찬양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비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례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할 때 혹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오해를 받고 억울해지고 그 감정이 상하여 풀 데가 없을 때가 많지만 주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서 기도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아뢰며 간구함으로 우리 마음이 그 불편한 것들이 해소되고 상처가 치료되고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좋은 길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 중에 우리가 기도의 놀라운 능력과 기도의 특권과 기도 안에 있는 비밀들을 발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생활이 자리 잡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인생의 모험과 도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며 귀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가능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중에 힘을 얻기 원합니다. 기도의 단초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7편 1절부터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9절입니다. 늘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표제부터 읽습니다.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하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꾀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의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를 지나서 인간관계를 시작하게 되면요,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심령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오해를 받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매우 억울한 감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해받는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죠. 자신은 그렇게 행할 의도도 없었고 그렇게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에 그런 일을 품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화살이 마치
자신이 그렇게 행한 것처럼, 그렇게 악한 것을 의도한 것처럼 되어버린 상황이 됐을 때, 그 사람이 느끼는 이 괴로운 심사란 심히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이 오해를 풀겠다고 시도하면요, 그게 더 어긋나는 거예요. 그 오해를 풀겠다고 하는 그 시도가 더욱더 자신을 그렇게 정말 행한 자처럼 오해하게 만들어요. 더군다나 요즘에 이 언론이나 이런 다른 것을 보면 이 가십하는 시도하려는 그것을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그런데 휘말리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더군다나 이 정황까지 마치 자신이 그렇게 행한 것처럼 이렇게 그런 의도를 가지기까지 한 것처럼 비춰질 때, 요즘 말로 이 빼박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되면 그 오해를 받는 당사자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말 비참한 상황 속에 우울증에 빠지고 외로운 가운데 고통하다가 심지어는 어떤 이들은 생을 마감하는 일까지 있습니다. 그 오해를 못 참는 거예요. 그 불명예를 참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세상은 마치 다 그렇게 나를 그렇게 본다고 생각이 들면요, 살 힘이 없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왕의 위에 올랐거든요. 그가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이 군사들과 대신들의 무리 속에서 자신이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1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현재 어떤 상황이기에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고 또 그들이 자신을 이 궁지에 몰아 넣으려고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마치 여러 사람이요, 우리 산에서 우리 이전에 어떤 그런 추억들을 이렇게 연상시킬 때 시골에 살았던 사람들은 주로 어떤 기억이 있냐면 토끼몰이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산 위에서 막 토끼굴을 찾아서 위에서 밑으로 다 소리를 내면서 토끼를 밑으로 몰아요. 그리고는 함정에 걸려들도록 한쪽으로 몰아가듯이 지금 다윗을 그렇게 막 여론선을 펼치면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나를 쫓아라는 그런 원문이 마치 이 범인을 잡기 위해 집요하게 추적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 범인으로, 야 네가 그렇게 한 놈이잖아, 너는 그런 나쁜 놈이잖아, 야 네가 왕이 될 자격이 있어? 그런 식으로 여론전을 펼쳐가는 건데 그런 게 또 귓가에 들려오잖아요. 또 일부러 그런 걸 이 말을 통해서 사람에게 말을 넣어서 그것이 전달되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사람이 괴롭고 위축이 되니까. 이것은 실제로 다윗에게 어떤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고 있다기보다는 말로써 이 다윗의 명예에 흠집을 내고 막 그 위치를 흔드는 그런 모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냐민 가문에 속한 이 구시를 주동자로 한 이 여러 명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시가 그 주동자 중에 한 명인 것입니다. 구시 혼자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죠. 여러 무리들이 같이 연합해서 지금 다윗을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왜 영화나 드라마에서 특별히 오락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한 사람을 바보 만드는 건 우습습니다. 그냥 10사람 중에 한 3명만 저 사람이 그렇다고 막 이렇게 행동을 취하면요, 진짜 그 한 사람이 그런 궁지에 몰리게 되잖아요. 그걸 짜고 몰래 카메라라고 하면서 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순식간에 분위기가 그렇게 몰아져 가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오락 프로그램에서는 이게 저기 뭐라 그러지? 몰래 카메라였다고. 사람을 당황시키는 거죠. 그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그거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 그 사람에게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웃고 넘어가지만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 걸 사람들이 즐긴다는 거죠.
특별히 이런 장면은 우리 드라마 중에 이 고등학생을 소재로 하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이 그를 왕따를 당하게 하고 괴롭히는데, 그놈은 괴롭힘을 당해도 싸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서너 명이 주동하게 되면 나머지 아이들도 그런 주동에 휩쓸려서 쟤는 그래도 싸, 이런 식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을 도저히 참지 못하는 그 학생은 이 왕따를 계속 당하게 되니까 너무 괴로워서 자퇴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학을 간다든지, 때로는 가장 극단적으로 한다면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가해자들은 이 정당성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정말 정작 피해를 당한 그 왕따 당한 친구는 억울하지만 무엇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금 마치 다윗이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다윗은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이 다윗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 유독 이 베냐민 지파가 이 사울 왕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에게 속한 이 다윗과 이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던 이 사울 집안 이쪽에 엄청나게 보이지 않는 대립이나 미운 감정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언제 더 두드러졌냐면 이제 사울 왕이 폐위되고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잖아요. 그 원인을 지금 다윗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비방을 가능한 상황인 것은 이 사무엘하 24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 편승해서 그 전쟁에 참여하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 군대의 장수들이 다윗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거는 안 된다. 야, 저가 한때 다윗은 골리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던 그런 사울의 충신이 아니었냐. 어떻게 그 사람을 다시 이 원수와 같이 여겼던 이 블레셋 이 군대에 아무리 망명했다고 하더라도 전쟁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겠냐. 나중에 전쟁 치르다가 그 사람이 마음을 돌이킨다면 우리는 완전히 망할 것이다.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 블레셋 이 연합군대의 총사령관을 맡은 이 아가스 왕이 어쩔 수 없이 이 다윗에게 말해서 그의 군대와 함께 다시 너의 진영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도 이 이스라엘과 전쟁은 피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기사가 이제 어디에 있냐면 사무엘상 29장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일까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장수들이 불안한 거죠. 도저히 다윗과 같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길보아 산 전투에서 사울이 죽기 전에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치던 신세가 있었는데요. 그가 한때는 유대강야에 숨어 지낼 때 누군가 밀고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엔게디샘에 숨어 있다. 또 거기서 피해서 이제 십광야의 하길라 산에 숨어 있을 때 또 누가 밀고 하니까 그때마다 3,000명이라는 군사를 동원해서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그냥 온 곳을 샅샅 뒤지는 거예요. 이 내용이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두 번이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을 베고 또는 그의 진영에 들어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고 그를 죽이지 않고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다윗이 유다 왕이 되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그것을 반대하던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아마 구씨가 주동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사실을 들먹이면서 자꾸 사실을 왜곡하는 거예요. 야, 다윗이 한때 과거 이 사울 왕을 죽이려 하지 않았었느냐? 죽일 기회는 있었죠. 그러나 죽이려 하진 않았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왜곡시키면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실제로 죽이진 않았을 수 있지만은 그가 죽이려고 시도하지 않았겠느냐 막 이러면서 계속 왜곡시키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계속 그런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에 또 귀를 기울이는 게 이 타락한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십하는 걸 듣기 좋아하잖아요. 좋은 얘기는 별로 많이 안 듣고 싶어 합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뉴스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좋은 이야기는 잘 안 나와요.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고. 그죠? 대부분 다 안 좋은 이야기, 불행의 이야기, 남 잘 안 됐다는 이야기가 다 기사로 계속 올라옵니다. 조금 전에도 유튜브 틀다 보니까 억만장자가 날아다니는 벌을 삼켜서 죽었다고. 뭐 그런 기사 굳이 쓸 필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것을 읽으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죠? 센트입니다. 타락한 심령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계속 들먹이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무리들의 마음을 계속 여론전을 펼치면서 자극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듣게 되는 다윗의 이 감정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만약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을 응징하게 되면요, 자칫 잘못하다 정말로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저것 봐라고. 진짜로 저 사람이 저런 마음을 품었으니까 그러지 않았냐. 야, 여호와의 세우신 그 왕을 대적한 다윗을 어떻게 왕으로 인정하겠냐. 이렇게 분명히 몰아갈 게 뻔해요. 그러니까 그런 비방하는 무리들 앞에 직접적인 대항을 하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마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결코 사울을 죽이려 하지 않았으니 우리는 성경을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이 정치적인 입지를 가진 사람들이 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가진 사건, 또 사울 진영에 들어와 이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던 사건이 있었는데 분명히 이런 두 사건을 가지고 사울을 죽이려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호도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블레셋과 군대에 편승해서 그 이스라엘과 싸우려 했다는 그 사실도 거짓은 아니니까, 없던 일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들먹이면서 분명히 공격의 요소로 삼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어떤 다윗이 안 그래도 다른 사건 때문에 약간 이렇게 좀 몰리는 상황일 때 이런 걸 더 들먹여가지고 이렇게 분위기를 묘하게 만들어요. 우리 이렇게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정치 이야기를 좀 기사로 많이 접하게 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다 그렇게 몰아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안이 드러나면 계속 과거의 사건을 계속 들추면서 그걸 마치 이렇게 같이 묶어서 패키지로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시도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 정치판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정치인이잖아요. 왕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호도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이 10편, 7편이 다윗의 이 괴로운 심사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오해받게 되면 오해받는 것 때문에 참지 못해요. 많은 연예인들이 왜 자살에 이르게 됩니까? 그들이 오해받기 때문이잖아요. 사실 잘못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잘못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비난받고 그렇게 죽어야 할 정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야 할 그런 정도까지 죄는 아닌데, 언론이나 또 사람들이 그 언론의 기사를 보고 계속 악플을 다는 것, 그들의 계정에 계속 악플로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읽는 사람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건져내 주지 않으신다면 분명히 저들은 이 마치 이 뭐죠? 사자가 이 먹잇감에 이 목덜미를 콱 물었을 때 그 숨이 끊어지기까지 절대로 놓지 않는 그런 것처럼 지금 자신을 저 무리들이 물었는데 자신이 정말 이 죽게 될 것 같다는 그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역전시켜주지 않으신다면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다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쳐봤기 때문에 늑대와 또 사나운 이리들 또 이 사자와 같은 그런 짐승들이 이 연약한 양을 몰아서 콱 물었을 때 먹잇감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양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가 그 궁지에 몰린 양을 위해서 늑대를 물리치고 사자를 물리치고 그렇게 해서 건져내야만 살아날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을 다윗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아니십니까? 주님, 정말 이렇게 위기에 몰린 양이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목자의 도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나를 건져주옵소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저 대적자들이 말하는 것이 절대로 사실이 아니라고 또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어요. 자신의 상한 감정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하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억울한 감정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한국 번역, 한글 번역본에는 잘 이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이 3절부터 5절에 항상 시작에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이런 말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런 악한 의도를 가졌거나 죄악을 행했거나 파친한 그런 언약을 맺은 자에게 이렇게 언약대로 하지 않고 악으로 갚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렇다면 주님 5절 말씀처럼 제가 그렇게 진노를 당하는 것, 그렇게 생명이 끊어지는 것, 영광이 이 먼지 속에 짓밟혀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렇게 고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정말로 사울을 죽이려는 일을 시도했거나 꾸몄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말하는 그런 일은 자신이 결코 행한 적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을 저 원수들이 듣고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해봐야 소용이 없고, 그렇게 말하면 더 꼬이게 되고 저들의 이 괴략의 술수에 말려들게 되니까 그들 앞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이러한 비슷한 일이 아니어도 너무나 쉽게 분을 내거나 이 화를 내며 다투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이 운전하다 보면 막 갑자기 어디선가 잠재되어 있던 분노가 막 확 표출되면서 사실 싸우러 나가는 건 아닌데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니까 이제 옆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차라리 안 붙들면 나 나가서 싸울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붙들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아닌데 오해를 받으니까. 그런데 그게 맞을 수도 있죠. 아니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격해지게 되고, 그러면 서로의 입장을 피력하다 보면 언성이 오파가고, 그러면 뭐 우리 한국말은 꼭 싸우게 되잖아요. 이 양반이 그러면 뭐 이 양반아? 그러면서 막 달려들면 답이 없잖아요.
그럼 당신이 그러면 뭐? 당신이? 네가 나를 언제 봤는데 당신이야? 그러면서 너 몇 살이야? 막 그러면서 뭐? 지금 이 나이 여기서 나이를 왜 따져? 이러면서 막 그 본질은 벗어나고 멍청한 걸로 막 싸우다가 막 주먹질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은데. 형들은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가잖아요. 그러면 지는 겁니다, 사실. 왜 그래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걸,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저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이 실추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잘못은 내가 별로 안 했어도 어쨌든 그 화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툼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모든 질책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되는 거야? 결국엔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지혜가 필요해요. 어찌하든지 이 격해지는 것을 막아내야 됩니다. 다툼에 휘말리지 않는 게 중요해. 그런데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오해받은 것, 억울한 감정은 풀어야만 돼요. 그거 안 풀면 이 병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엉뚱한 데 가서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상황이 아닌데 계속 짓눌려 있다가 다른 사람이 툭 건드리는 바람에 그 본질에, 그러니까 원래 화났던 감정이 그 사건이 아닌데 엉뚱한 데서 팍 터지면서 또 관계가 불화가 되고 일파만파 막 걷잡을 수 없도록 일이 꼬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억울한 감정을, 오해받은 마음에 대한 상처를 풀어야만 돼요. 어디서 풀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시편 7편을 보면서 다윗을 통해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착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착하지도 않은데 뭘 착한 척을 합니까? 우리의 있는 감정을 정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기도의 특권입니다. 돈을 내고 그 원수 갚는 것을 네가 직접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너희들의 그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그대로 토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아픔, 괴로운 심사, 그리고 나를 위태롭게 만든, 나를 해코지한, 나를 오해해서 이렇게 위기로 몰아넣은 그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보복하고 싶은, 정말 주먹질하고 싶은 그런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놈 미워 죽고 싶습니다. 저놈 가다가 다리 몽둥이 확 부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대형 사고로 한 8주는 병원에 입원했으면 좋겠고, 사업 망했으면 좋겠고, 저놈 잘 되는 꼬라지를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을 수 없습니다. 이 감정을 그 사람에게 직접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대로 고하라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 감정조차 속여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격해진 감정 그대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풀지 말고, 그 당사자에게 풀지 말고,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주먹을 바닥에 치면서 주먹이 깨질지라도 그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놈들을 확 다 그냥 싸잡아서 다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네가 그렇게 내 앞에 나와서 너의 그 솔직한 감정을 푸는 것을 잘한다고, 잘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도 중에라도 이렇게 이 복받치는 이 분노의 감정을 풀고 해소하지 않는다면요, 어찌 되겠습니까? 그럼 정말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는 거예요. 멱살 잡고 한번 이렇게 잘못 밀쳐보십시오. 그 사람이 상해 치사죄로 고발하면요,
우리 꼼짝없이 경찰에 다 불려가야 돼요. 일종의 별다게 되는 거예요. 합의해주지 않으면. 그럼 심각한 위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바로 우리의 이런 상한 감정, 분노의 감정, 그리고 정말 원수를 갚고 싶은 그 마음 그대로,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야, 우리 하나님 정말 가슴이 넓은 분 아니에요? 진짜 우리 이 뭐죠? 이 세상 말로 정말 품이 넓은 보스가 아닙니까? 야, 너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하러 왔냐? 야, 선하신 하나님 앞에 네가 그런 말 해야겠냐? 우리 인간들끼리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의 그 감정을 풀어야 된다. 그러니 그것을 사람에게 풀지 말고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시편 7편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감정이 드디어 누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격해 있던 그 감정이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격한 감정이 가라앉을 때 보지 못했던 그 위험 요소들이, 사탄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이 함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주먹으로 쳤다면, 그랬다가 잘못되기를 했다면, 이빨이라도 부러지고 안경이 좀 그러면 다 이 상해치사의 살인 미수죄까지 되잖아요. 야, 그런 일이 막아졌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런 격한 감정이 다스리지 못하면 큰일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분노의 감정에 치닫을 때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면서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오히려 그런 기도까지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내 인생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큰 힘을 얻고 기도의 능력도 배우고 기도의 비법도 배우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사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 품이 넓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냐, 우리는 참지 못하고 마치 이 뇌관을 건드린 폭탄처럼 폭발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또 억울함을 당하면 그 상처 때문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요, 병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를 배워 하나님 그 감정을 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고백하며, 또 원수 갖고 싶은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감정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보여주시는지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 다윗의 시를 통해서 배움으로써 우리 인생이 놀라운 기도의 비결과 기도의 특권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무엇이든지 어떤 것인지 다 받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한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한 많은 간구의 제목들이 있사온데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간구하고, 또 그런 기도의 역사를 우리 일생 가운데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땅에 또 여러 많은 나라들의 전쟁과 또 생명을 잃는 일과 서로 보복하는 일들로 인해서 정말 큰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주님, 가족을 잃고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이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또 여러 가지 많은 재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여 저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신된 사랑의 실천으로 저들이 위로받고 살 소망을 얻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